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앞뒤 전후좌우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위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한번 저를 주목해 보시고요.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오경이라고 그럽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5권이 어찌 보면 우리 신앙의 큰 뼈대예요. 그래서 수요 성서대학에서 이렇게 제목을 붙입니다. 창세기 잘 되어야 하는 나, 출애굽기 잘못된 나, 그리고 레위기가 뭐예요? 예수님이 답이다. 잘못된 나에게 예수님이 답이다. 민수기 교회가 답이다. 신명기 말씀이 답이다. 말씀이 답이다. 그런데 이 모세오경을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를 5권으로 나눠놨어요. 시편을 5권으로 나눠놨는데 이 시편 1권부터 5권을 가지고 어디를 조율한다? 모세오경을 조율한다. 아멘이라도 좀 하시오. 할렐루야. 다시 시편 제1권부터 5권을 가지고 어디를 조율한다? 모세오경을 조율한다. 그래서 시편 제1권을 펼치면 그냥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 여기에 왜 나와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말씀이 왜 여기 있어요? 창세기를 조율해야 되기 때문에 잘 되어야 해요. 복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해요. 복 있는 존재가. 그런데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기는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잘못돼 버렸잖아요. 그런데 서론만 보면 나온다. 서론만 보면 서론 제2권 42장과 43장을 보면 결론이 뭐냐 그러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네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잘못돼 버렸는데 430년 애굽의 종살이로 잘못돼 버렸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편을 제2권을 통해서 뭐를 조율해요? 아니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네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누가 일하신다는 거예요. 430년 종살이도 누구의 계획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뭐하게 된다. 그런 출애굽을 하잖아요.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그런데 이제 오늘 73편부터 89편이에요. 73편부터 89편까지. 여러분 73편을 한번 펼쳐보세요. 이건 어디를 제3권이다 그랬잖아요. 위에 보면 제3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어디를 조율한다? 레위기는 뭐다? 예수님이 답이다. 복잡할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답이다. 다 같이 레위기를 조율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답이잖아요. 레위기가. 이제 안 봤어요. 예수님이 답이잖아요. 어떻게 서론을 시작할까요? 이 시편 73편은 어떻게 시작할까요? 늘 드리잖아요. 결론은 어디가 나온다. 이게 다 읽어볼 필요가 있다. 어디만 읽어봐도 된다. 마지막에만 읽어봐도 된다. 마지막을 봐보세요. 마지막 23절부터 한번 봐보세요. 23절부터. 서론입니다. 서론이요. 왜 레위기를 조율하느냐. 왜 레위기를 조율하느냐. 레위기는 왜 예수님이 정답인지를 조율하는데 왜 예수님을 가까이 해야 하는지, 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어야 하는지, 왜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를 뭐 하는 거예요?
조율하는 거예요. 뭐 해도 안 나가니까, 예수님께로 가까이 안 하니까,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잘 안 되니까 그걸 시편 3권을 제3권을 가지고 조율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서론이 73편인데 23절부터 한번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누구랑 함께 해야 해요? 네, 주님과 함께 해야 해요. 주님과 함께 해야 주의 오른손이 누구를 붙잡아요? 우리를 붙잡아요. 주의 교훈으로 누구를 인도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나를 지켜요. 이걸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있다 없다. 그러니까 저 하늘에도 이 땅에도 내게는 누구밖에 없다. 더 이상 이게 3권을 볼 필요가 있어요? 이 고백만 되면 예수님이 정답인데 이 고백만 되면 제 3권을 다 읽을 필요가 있는가요? 저 하늘에 누구밖에 없대요. 주님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이 땅에서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가 없대. 그럼 더 이상 뭘 봐요? 더 이상 뭘 봐? 여러분 27절 한번 봐보세요. 27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뭐하심이라. 잘 들어봐야 해요, 여러분. 잘 들어봐야 합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어떻게 되고? 그러니까 저 태양을 가까이 하면 뭐가 와요? 봄이 와요. 그런데 태양에서 멀어지면 겨울이 와요. 주님을 가까이 하면 인생의 봄이 와요. 주님을 가까이 했더니 싹이 난다. 줄기가 쑥 자란다. 한번 자란다. 쑥 자란다. 아무튼 방금 여기까지만 올라가신 분은 여기까지만 가고 쑥 한 분은 저기까지 가기를 다시 한 번만 더 쑥. 이게 유치 빤스예요, 이게. 네? 오늘 아침에는 뭐라 그래요? 막 얼굴을 어디다 대고, 이 말을 어디다 대고, 손은 다 같이 오늘 아침 모션으로 시작. 안 하고 뻘쭘해가지고 있는 분들은 새벽에 안 나오는 분들이에요. 지금 새벽에 안 나오신 분들이에요.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고. 이거 그냥 확정적인 거예요. 주님을 멀리하는 자는, 그러니까 실력이 없는 사람이 망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환경이 좋지 않은 사람이 망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걸 분명히 하지 못하면 삶의 방향이 잘못돼요. 누가 망해요? 여러분, 누가 망해요? 옆에 사람 귀에다가 이렇게 말해보세요. 주님을 멀리하면 망한대. 그래도 안 들으려 그러면 귀를 꽉 물어버리세요. 에? 주를 멀리하면 망해요. 여러분, 근데 뒤에는 더 심해. 뒤에는 이렇게 되어요. 다 같이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는. 음녀가 누구예요? 음녀가. 오늘은 이 남자, 내일은 저 남자, 모레는 이제 음녀인데 또 그 여자다 그러면 어찌 됩니까? 그러니까 이 음녀는 그 한 사람만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지조가 있어야 해요. 눈을 크게 뜨고 지조가 있어야 합니다.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어떻게 하신다? 이랬다 저랬다 자꾸 하지 말아요. 좀 지조가 있어야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손해를 볼 때는 손해를 보고 십자가를 질 때는 십자가 지고 아멘을 좀 크게 하시오. 그렇게 살아야 해요. 거침없이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서론의 결론이 뭐예요? 아니 저기를 볼 게 없어요. 성경책 28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그러니까 결국은 전파한다는 말은 다 같이 주님이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누가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답이다니까. 다 했어요. 이제 그만할까요? 네? 아니 서론 했으면 됐지 뭐.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레위기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레위기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봅니다. 레위기 1장에서 17장까지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세 가지예요. 하나는 제사를 통해 5대 제사, 또 하나는 대제사장을 통해서, 또 하나는 성결을 통해서. 간단합니다. 5대 제사가 뭐예요? 5대 제사. 왜 5대 제사예요? 예수님이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려버렸어요. 그래서 제사는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여러분 대제사장, 왜 대제사장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다니까요. 왜 성결이에요? 왜 성결? 예수님은 자신을 흠없는 자기를 흠없는, 우리는 다 흠이 있는데 누구는? 예수님은 흠이 없어요. 그래서 이 레위기 1장에서부터 17장까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인데 그 나아가는 법을 조율하는 게 법을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4편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74편 14절 다 같이 시작. 리워 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다. 왜 5대 제사를 조율하는데 갑자기 리워 야단이 뭐예요? 리워 야단이 뭐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마귀요, 마귀. 그러니까 마귀의 머리를 부수는 방법이 뭐예요? 아니 뭐 별거 있어요? 구약에서 말하는 5대 제사는 첫 번째가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찌 보면 그 예배가 제대로 되려면 이 5대 제사가 예배 안에 살아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가 이루어져야 해요. 할렐루야.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순서가 좀 거꾸로 돼야 해요. 화목제, 제사를 드리고 나면 관계가 좀 회복이 돼야 되고, 잘못한 건 배상을 해야 되고, 죄값을 지불해야 되고, 나를 깨부시고 나의 자아를 소재 깨부셔서 번제, 나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면 이 삶이 된다니까. 이 삶이 5대 제사가 지향하는 삶이 된다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면 그냥 니워 야단, 다시 말하면 마귀의 머리가 깨진다니까요. 마귀가 뭐하는 존재예요? 거짓말하는 존재잖아요. 마귀가 뭐하는 존재예요? 사기치는 존재잖아요. 마귀가 뭐하는 존재예요? 여러분 더럽게 하는 존재잖아요. 마귀가 뭐하는 존재예요? 우리를 고장나게 하는 존재잖아요. 마귀가 뭐하는 존재예요? 우리를 병들게 하고 죽게 만드는 존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서 이 5대 제사의 이 정신이 회복이 되면 자연스럽게 빛이 들어가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누가 물러가요? 마귀가 물러간다니까. 마귀는 쫓아내려고 쫓아나가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여러분 말장난으로 쫓아나가는 게 아닙니다. 마귀는 빛이 들어가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면 어둠은 물러가요. 뭔 막 푸닥거리를 하지 않아도, 뭔 난리 브루스를 치지 않아도 예수님이 내 주님이 되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마귀는 물러가요.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를 저 사단의 지휘본부에, 해골의 곧 정수리에 피가 발라져 버렸어요. 그러면 누구는 물러가는 거예요? 마귀는 물러가는 거예요. 마귀는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5대 제사를 조율하는데 가만히 5대 제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결국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예요. 예수님이 단번에 자기를 산 제물로 드려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면 리워야 난을 깨부신다니까요. 흉하게 결박이 풀어진다니까요. 이유가 없다니까요. 77장 1절입니다. 77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 1인칭이 1인칭. 그러니까 사실은 누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폰티펙스예요. 폰티펙스. 다리 놓는 사람이에요. 다리 놓는 사람. 여러분 보세요. 원래 화양면하고 조발, 랑도, 고흥, 적금 뭐 이런 데는 섬이에요, 육지예요? 섬이에요, 섬. 원래 섬이에요. 근데 거기 뭐가 나버렸어요? 다리가 나버렸어요. 더 이상 저 동네를 섬이라고 할 수 있어요? 더 이상 섬이라고 할 수 없어요. 뭐가 나버렸으니까. 다리가 나져버렸으니까. 나는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나는 나를 아름답게 세울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예요? 대제사장이. 대제사장이 뭐예요? 폰티펙스예요. 다리 놓는 사람이에요. 나하고 누구 사이를, 하나님 사이에 뭐를 놔버렸어요. 내가 나에게 답이 없어도 내가 뭘 잘 못해도 누가 대제사장이. 그러니까 왜 대제사장이에요? 나에게는 답이 없는데 대제사장에게 답이 나오면 그것 때문에 누가 살아요? 내가 살아. 예수님이 누구예요?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이렇듯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이 부르짖고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이 어떻게 중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져요. 우리의 인생이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가만히 이 77편을 가만히 보면 밑에 보면 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우리 광야 같은 우리 인생에 만나가 내리기도 하고 고기가 비처럼 내리기도 하고 결국은 78장 72절에 보면 우리가 완전함에 이르게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나에게 답이 있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답이 있어요? 대제사장이 대신 예수님에게. 그러니까 뭐 하라니? 예수님이 정답임을 믿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믿음으로 살아야 해요. 별게 없어요. 76편 7절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앞에 성경 구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7절. 죄송합니다. 요절이 좀 잘못됐습니다만은 한번 읽어봅니다. 주께서는 경외 받으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여러분 이게 어디에 나와 있는지 누가 한번 찾아보십시오. 앞에 서면 가끔 안 보일 때가 있답니다. 76편 7절이죠. 맞지요? 다 같이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설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여기 많은 성도들이 계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주의 목전에 주의 눈앞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누가 선다? 뭐 별거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은 사람이.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의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의인이다. 그러니까 누가 주의 목전에 서느냐? 별거 없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사람이 주의 목전에 선다. 그게 누가 답이다? 예수님이 답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답입니다.
벌써 반이 끝나버렸어요. 이제 두 번째 레위기의 주제가 뭐냐 그러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동행이 아주 중요해요. 동행. 가만히 믿음으로 이렇게 사는 방법이에요.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방법. 그래서 레위기 19장부터 27장까지를 조율하는데 여러분 이 레위기 19장에서 27장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 첫 번째가 뭐래요? 거룩. 그래서 거룩은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룩은 어떤 게 거룩이에요? 에? 어떤 게 거룩이에요? 가만히 이렇게 옷 깨끗이 입고 단장을 잘 해가지고 이게 거룩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레위기를 가만히 보면 진짜 거룩은 뭐냐 그러면 집을 지을 때는 난관을 설치하고 저 밖에 나가서 새 집을 발견했을 때는 새하고 알을 동시에 취한다 안 취한다? 안 취한다. 추수를 할 때는 이삭을 다 줍는다 일부러 좀 남긴다. 거룩의 차원을 달리해요. 거룩의 차원을 달리해. 그래서 세밀하게 거룩이 뭔지를 일반 사회법을 통해서 거룩이 뭔지를 얘기를 하지 우리처럼 흰 옷 입고 산속에 들어가는 것을 거룩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여기서 다시 조율을 하고 두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 두 번째가 뭐다? 축제다. 레위기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축제라는 말을 쓸 때 근거가 뭐냐 그러면 다 같이 요람에서 어디까지? 무덤까지. 다 뭘로 돼 있어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레위기를 보면 뭘로 돼 있어요? 잔치로 돼 있다니. 잔치, 절기로 돼 있다니까. 절기가 뭐예요? 우리말로 하면 뭐 추석, 단오 뭐 이런 거잖아요. 전부 다. 그런 것처럼 그 성경을 가만히 보면 첫날은 월삭, 한 주간이 지나면 안식일, 한 달이 지나면 전부 다 뭘로 돼 있어요? 1년을 시작할 때 1월 달은 또 7월 달이 되면 맥주, 또 몇 월 달이 되면 전부 뭘로 돼 있어요? 그래 요람에서 어디까지? 그 절깃날은 뭐 하는 날이에요? 뭐 잡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돼지는 안 잡아요. 에? 우리는 뭐를 잡지만 우리는 돼지를 잡지만 그러니까 다 같이 신앙생활은 레위기에서 하는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뭐다? 잔치다. 잔치라는 말, 축제라는 말 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가만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신앙생활을 가만히 보면 첫 번째가 거룩이고 두 번째가 뭐 하는 삶이다? 잔치하는 삶이다. 이게 레위기란 말이에요. 이게 레위기. 그것을 이 시편 81편에서 89편에서는 이걸 어떻게 조율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81편 7절입니다. 시편 81편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그러니까 뒤에 가면 이제 거룩과 잔치가 나오는데 그 전에 뭐가 나와요? 테스트가 나와요. 시험이 나와요. 시험이. 그러니까 올 그 상반기에 신방을 했을 때 그 한 가지에 초점을 맞췄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태도잖아요. 태도. 기억나십니까? 태도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출애굽을 시킬 때 그냥 일주일 정도의 쏜살같이 어디로 들어가 버리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버리면 그 고생시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아니 일주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왕의 대로를 따라 직진해가지고 올라가면 금방 사막으로 고생길로 데리고 가지 않고 금방 가가지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드려주시지. 하나님은 그 길로 가요, 안 가요? 안 가. 어디로 가요? 홍해 길로 인도한단 말이에요. 홍해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원망하고 불평했잖아요. 그래서 홍해를 건넜단 말이에요. 여러분, 홍해를 한번 건너고 나면 그 뒤부터는 인생이 달라진다, 안 달라진다? 달라지면 얼마나 좋겠어. 예를 들면 한번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러면 그 뒤부터는 인생이 달라진다, 안 달라진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기적은 인간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건 어텐션이에요, 어텐션. 이게 하도 다 졸고 있으니까 제가 어텐션 할 때는 여러분 깜짝 놀라요. 이렇게 기적은 그 정도예요. 그 정도지 기적을 가지고 사람을 바꾸는 건 아니에요. 기적은 낚시로 말하면 밑밥 정도, 밑밥 정도예요. 홍해가 갈라진 것을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홍해가 갈라진 것이 아니라 애굽의 군대가 몰살을 당했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면 그 기적의 크기가 보통이에요? 그래서 시편은 그걸 보고 이 홍해가 손뼉을 쳤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라 그러잖아요. 파도가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 이렇게 손뼉 치고 춤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엄청난 사건을 경험했으면 그 뒤부터는 삶의 태도를 바꿔야 해, 안 바꿔야 해? 그런데 안 바꿔요. 안 바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넜는데 또 어디로 데리고 가요? 광야로 가잖아요. 또 어디로 데리고 가요? 수르 광야로 데리고 가잖아요. 또 어디로 데리고 가요? 없는 곳으로 데리고 가잖아요. 먼지만 나는 곳으로 데리고 가잖아요. 여러분, 물도 없는 곳으로 데리고 가잖아요. 여러분, 먹을 것이 없는 곳으로 데리고 가잖아요. 아주 그냥 문제 많은 곳으로 데리고 가잖아요. 왜? 애티튜드. 뭐를 교정하기 위한 거예요? 태도. 제가 우리 이말씀 권사님을 딱 만난다. 그러면 저는 이말씀 권사님을 어떻게 만날지 이미 결정을 해가지고 만난다. 가서 결정을 한다. 1번. 이미 결정을 하고 간다. 2번. 가서 결정을 한다. 1번. 그래서 세상을 살아갈 때 이미 우리는 마음의 태도를 결정하고 있어요. 홍해를 가든지 수르 강야를 가든지 저 무리바 뭘로 가든지 나는 어떻게 살리라. 나는 없는 것만 보고 살리라. 나는 못하는 것만 보고 살리라. 나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리라. 이게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없는 것만 봤어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7번 나오잖아요. 없고. 그러니까 없는 것만 보니까 또 뭐만 나와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못 가고. 없는 것 보고 못하는 것 보니까 마지막에 뭐밖에 없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집에서 질질 짜는 거예요. 집에서 뭐 하고 있어요? 장막에서 뭐 하고 있어요? 꼬챙이를 하나 갖고 가서 눈구녕을 막 찔러버려야 돼요. 뭐 하고 있으면? 아니, 자기의 부족함 때문에, 자기의 죄됨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라면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 시각에서 쌓여져 가지고 인생을 없는 것만 보고 못하는 것만 보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 같으면 꼬챙이를 긴 걸 하나 가지고 와가지고 눈을 다 끼버려야 해요. 우리 삼촌이, 막내 삼촌이 있는데요. 어렸을 때 그 원포에가, 이게 참 원포에 이렇게 뭐라 그럴까, 물꼬랑이 이렇게 많이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오리를 키웠는데 자꾸 이제 그 외할머니께서 삼촌더러 오리를 지키라 그러니까 놀러도 못 가잖아. 그 어느 날 외출을 하고 돌아오니까 삼촌이 바늘에다가 줄을 이렇게 해가지고 오리를 잡아가지고 전부 다 뜯겨버렸어요. 그래야 묶어놔 버렸어요.
아니 이건 설교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 설교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 시각이 한번 없는 것만 주목하는 것이 습관이 되면, 태도가 되면, 못하는 것만 보는 태도가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태도만 되면 그 사람의 인생은 이미 거기서 뭐 되어버렸어요. 40년 동안 그 자리에서 방황하다가 결국은 모세도 못 들어가고 요단강 건너기 전에 죽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 속에서도, 없는 속에서도 있는 것을 보고 못하는 속에서도 하는 것을 보고 그 속에서도 감사와 찬송을 본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를 가는 거예요? 3일 만에 건너가죠. 3일 만에.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겪는 모든 고난은, 우리 인생에서 겪는 모든 문제는 그건 시험이에요. 시험. 테스트예요. 테스트.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에요. 주님이 누구와 함께 하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81편 16절 한번 봐보세요. 16절 마지막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기름진 말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아니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한다는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환경인데 그 광야에서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고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태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니까요. 태도 바꾸면 인생 바뀝니다. 태도를 바꿉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를 바꿔야 해요? 태도를 바꿔야 해요. 그래서 시험이에요. 시험. 우리 인생에 자꾸 그런 문제가 올 때 단호해. 진짜 놀러를 가고 싶으면 뭘 끼워버리면 돼요. 시편 82편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도다. 거룩이 뭔지를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이 뭔지를. 너무 거룩을 고차원적인 차원에 생각하지 말고 동사만 보세요. 동사만. 다 같이 위하고 베풀고 건지는 것이 뭐다? 거룩이다. 위하는 거예요. 위하는 거. 옆에 사람을 한번 등이라도 한번 두드려 보세요. 뭐 하는 것이? 위하는 것이 이게 거룩이에요. 뭐 하는 것이? 베푸는 것이 뭐예요? 거룩이에요. 거룩. 우리 김군수 집사님께서 그 화양면에 가서 찰록수수라고 알아요? 찰록수수를 제가 알기로 그 진 식구들 숫자만큼 다 산 것 같아요. 한 뭉치씩. 그래가지고 싹 돌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한 뭉치를 또 저한테 줬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또 10진 식구들하고 또 다 흩었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죄송합니다만 오늘에서야 먹었어요. 그동안에 못 먹고 바빠가지고 그 옥수수 먹고 있을 시간이 없었는데 오늘 옥수수를 삶아가지고 딱 먹었더니 역시 옥수수는 어디산이다. 화양면산이다. 옥수수가 차원이 달라요. 완전히 찰져요. 그 세포와 화양면 아닌 사람들은 그 찰지다는 표현을 잘 모릅니다. 찰지다는 표현을 잘 몰라. 사람이 살려면 어디가 살아야 해요? 여수가 살려면 여수예요. 여수. 농담입니다. 농담. 그래서 거룩은 뭐다? 위하는 것이고 뭐 하는 것이다? 베푸는 것이다. 거룩은 뭐다? 건지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존재의 이유가 뭐다? 거룩이다.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뭐다? 다 같이 거룩, 거룩, 거룩. 그런다고 그러고 다니면 안 됩니다. 에? 거룩이 위하고 베풀고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사람이, 그게 뭐예요? 굿뉴스예요. 굿뉴스. 그러니까 진짜 거룩은 위하는 것이고 베푸는 것이고 뭐 하는 거예요? 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 갔어요. 가정에 여러분이 가정에 갔어요. 그러면 가족들이 혹시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문제 있다 그러지 말고 위하고 베풀고 뭐하요? 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삶은 위하고 베풀고 건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삶이에요. 동행하는 사람과의 삶.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84편 한번 봅니다. 84편. 시편 84편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 시편 84편을 가만히 읽어보면은요.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잇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여러분 봐보세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지집이 있고 제비도 지집이 있고, 이 뭔 말이에요? 참새도 지집이 있고 제비도 지집이 있고. 아니, 아멘만 하지 말고 뭔 말이냐고요. 그게 다시 갑니다. 참새도 지집이 있고 제비도 지집이 있고 나는요, 나도 어디에 있고 싶다는 거예요. 나도 어디에 있고 싶다는 거예요. 나도 주의 집에 있고 싶다는 거예요. 나도 주의 집에 있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주의 집에 있는 거예요? 왜 주의 집에 있는 거예요? 왜 주의 집에 있는 거예요? 시편 5절 한번 봐보세요. 84편 5절 한번 봐보세요. 다 같이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난다. 그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 아니 저 제비처럼, 아니 저 참새처럼 주의 집에서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하나님 앞에 나타나서 막 뭐 하고 싶어요? 뭐 하고 싶어요? 막 춤추고 싶어요. 춤추는 예배자가 되고 싶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잔치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흥의 그 주제였던 멋진 세상, 하나님이 지으신 멋진 세상, 뭐하며 살자? 춤추며 살자.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은 특히 주일날은 교회가 막 먼 날이 돼야 해요. 잔치. 주일날은 막 잔치가 돼야 해요. 그래서 막 주일날은 저 밖에서부터 주차하시는 분들부터 막 성도들이 오면 이게 되란 말이 이러지 말고 어서 오시오, 바삐 오시오. 다 같이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떨어봅니다. 시작. 어서 오시오, 바삐 오시오. 한번 시작. 비가 오면 어떻게 해? 비가 오면 막 우산을 쓰고 달려가고 어서 내리시오, 비야 멈춰라. 막 주차 안내하시는 분들이 꼭 좀 명심해 줘야 될 것이, 우리가 지금 1주차장, 2주차장, 3주차장, 4주차장이잖아요. 일부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될 수 있으면 여기다가 차를 좀 대버려야 해요. 일부 예배 때. 요 바로 교회 밑에 여기 주차장에다가. 그리고
10시 한 5분 되면 그분들이 차를 빼줘야 해요. 그리고 안 뺄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고, 저 멀리 사로 가든지 저 일로 가든지 안으로 쑥 집어 여부라 해요. 여불고 저 바로 다시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때 집에 가야 될 분들이 어디로 들어와야 해요? 여기로 들어와야 해요. 여기로 들어와야 해요. 여러분, 그래서 주차 안내하시는 분들이 1주차장에 들고 이 메고 가서 한 분 서 계시고, 2주차장에 한 분이 딱 서 계시고, 3주차장에 한 분이 서 계시고, 4주차장에 한 분이 서 계시고, 요 앞에 도로 안쪽으로 쑥 들어오는데 한 분이 서 계시고, 몇 사람이 있어야 해요. 그런데 일부 주차 안내하고 다 와서 또 차 마시고 놀고 있으면 주차장 텅 비었습니다. 안내자가 없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주차 가서 잘못되는 거 빼고 있다 보니까 성가대가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성가대가 늦게 올라와 보니까 앞에 찬양단이 먼저 찬양을 시작해 버려 가지고 분위기가 어떻게 돼 버려요? 그런다고 그러겠어요? 그러지는 않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농으로 듣지 말고 그런 것부터, 그 주차장 차 몇 대 되는 것이요, 값으로 치면요 얼마나 그게 비싼 값인지 몰라요. 될 수만 있으면 차를 좀 멀리 대고 오시고, 그리고 가까운 데는 좀 어떻게 해주시고, 여기는 교회잖아요. 교회. 제일로 먼저 온 사람이 제일로 좋은 자리에 들어가는 데가 교회 아니에요. 제일로 먼저 온 사람이 멀리 대고, 지각생이 어디다가 대고, 바로 밑에다가 대고.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수요일 저녁에 나온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수요일 저녁에 안 나온 사람들은 다 어디로 차를 갖고 들어와요? 요 밑으로 갖고 들어오고, 수요일 저녁에 교회 나온 사람들은 차가 다 어디에 가 있고. 할렐루야. 뭔 말인지. 그래서 교회가 뭐가 돼야 해요? 잔치. 교회가 잔치가 돼야 해요. 잔치가 돼야 해요. 여러분, 막 그 찬양을 인도할 때도 잔치, 저 밖에서 안내할 때도 잔치. 일부 예배가 끝나고 나면 우리 진 식구들이 혹시 일부 예배 누가 나왔느냐 눈에 막 뭐 불을 켜고 찾아갖고 가서 커피라도 한 잔 마시게 하고, 그날 떡이 나왔으면 떡이라도 몰래 가가지고 싸가지고 주기도 하고, 못 싸갖고 가라 그러니까. 자기 진이잖아요. 자기 진. 자기가 먹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진 식구들 챙기는데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아마 그런 건 백원사님도 아무 말도 안 할 거예요. 네? 아니 막 과일 있으면 과일도 쪼개다가 주고 막 잔치를 하고. 2부 예배가 끝나고 나면 혼자 가서 밥을 먹어요? 어떻게 혼자 밥을 먹어? 진 식구들이 어디서 지금 탕자가 돼가지고 지금 해먹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지금 밥이 넘어갑니까? 밥이 넘어가? 아니, 지난 주간에 우리 현 애녹 전도사님께서는, 제가 청년 한 분이 새로 나온다 그래서 문자를 보냈어요. 현 전도사님, 오늘 청년이 이만 나오니까 내가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바짝 붙어가지고 내가 할 도리를 마치고 나면 모시고 가서 뭐를 하고, 뭘 바로 식사를 해요. 청년들한테 소개를 해야지. 청년들한테 가가지고 뭐 이 말순 그러면 벌써 어떻게 해요? 이 말순 3번 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전화번호를 챙기고, 그리고 나서 밴드에 카톡방에 초대를 하고, 그리고 나서 뭐예요? 밥을 같이 먹고 차도 한 잔 마시고, 잘 갔다 와라, 보고 싶다, 그립다, 다음 주에 만나자. 그래야 돼요, 안 그래야 돼? 그런데 어디 가본 거예요, 자꾸만. 새 가족을 만나고 있는데 왜 거기 있어요? 전수님 빨리 가세요. 두 번이나 말을 해도 안 가. 나중에 보니까 혼자 외롭게 식사를 하고 있어요. 누가? 새로 나온 사람이. 천불이 머리끝까지 올라갑니다. 웃자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교역자를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 성도들은 이런 말을 못하기 때문에 교역자를 지금 제가 빗대는 거예요. 에? 우리 각 진에서 우리 식구들 한 사람씩 나와가지고 세워보려고 그렇게 하는데 그 새가족들이 나와서 혼자 밥을 쑥스러워서 어찌 밥을 먹고 앉았겠어요. 그럼 누가 손이라도 잡고 가서 밥도 같이 먹어주고 같이 차도 마시고 그러면서 세워야지. 그러면서 세워야지. 뭐를 만들어야지? 잔치를 만들어야지. 신앙생활은 잔치에 잔치. 할렐루야. 말씀을 마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뭐냐? 결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뭐냐? 결론. 레위기 27장을 한번 보면 레위기 27장. 레위기 27장. 192페이지. 레위기 27장 30절부터 한번 봐보세요. 30절부터.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의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지 마라. 무슨 말이에요? 결론은 항상 어디 나온다? 마지막이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 뭐다? 11조다. 여러분 그냥 거두절미하고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물질을 주인으로 섬기든지 물질을 주인으로 섬기면 하나님은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은 도구가 돼. 그런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 물질은 물질의 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가족들 교육을 하면 하나님 만나는 방법을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11조라 그래요. 누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왜요? 10의 1을 하나님 앞에서 구별하고 나면 10의 1을 구별했는데 다른 것은 쉬워요.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 시편 89편 이제 90편은 제4권이니까 시편 89편에서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저 앞에 1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뭐한다? 그냥 모든 것이 누구 것이다? 주의 것이다. 저 좀 봐보세요. 제가 우리 김대원 목사님 둘째가 겸이잖아요. 둘째가 엊그제 그 퇴근길 그 유치원에서 이렇게 어린이집에서 돌아오는 하굣길에 옥수수를 가지고 오더라고. 옥수수를. 그래서 내가 식당에다가 불렀어요. 겸아, 목사님이 옥수수가 먹고 싶다. 아니 팩트예요. 목사님 좀 주라. 1번 준다. 2번 확 돌아서 본다. 2번. 그날 만약에 기꺼이 달려와서 목사님 드세요 했으면 어찌 됐겠어요? 그러니까 겸이는 옥수수보다 나보다 누구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옥수수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 수준이에요? 그 애기 수준이에요. 제가 가만히 그 옥수수 줘도 안 먹어. 예? 그런데 그 옥수수를 가지고 확 돌아서는데 누구를 보는 것 같아요? 나를 보는 것 같아. 여러분 레위기 27장이 11조로 끝마치는데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의 결론이에요. 그런데 시편 89편에 다시 하늘이 주님의 것이고 땅도 주님의 것이래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래요. 모든 것이. 그러니까 11조는 뭐예요? 다 같이 11조는 모든 것이 누구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들이 이 훈련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자녀인데 애기한테 어떻게 11조를 강요하냐고. 애기가 이제 보통 우리 또래가 되면 이제 애들이 취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런 말이에요. 목사님이 어떻게 아이에게 11조를 강요하냐고. 그건 누가 해야지. 그럼 본인이 해야지. 본인이 어떻게 11조를 한대? 본인이 어떻게 11조를 해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 집에는 11조함이 2개 있어요. 11조함이 2개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용돈을 받거나 어디에서 돈이 생기면 반드시 뭐를 해야 해? 11조를 해. 어느 날 고등학교에 이제 1학년에 진학을 한 딸아이가 아르바이트를 나갔어요. 아르바이트. 그래서 아파트를, 한려 아파트, 신기 아파트 이런 아파트를 뭐라 그래요? 인쇄물 전단지를 가지고 얼마나 돌렸는지 나중에는 계단에서 들어 누워버렸대요. 계단에서. 그런데 돌아와 가지고 하는 말이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고 11조 하고 차비하고 뭐 하고 나니까 돈이 없더래. 그래도 뭐는 건졌어요. 11조는 건졌어요. 그래도 11조는 건졌어요. 11조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참 복이 많은 사람이에요. 저는 복이 많은 사람. 왜냐 그러면 아내 얘기를 가끔, 저는 그렇게 살지를 못했는데 그 아내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순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 어머니 손잡고 나간 교회에서 사실은 교회 가까운 곳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 오랜 시간 동안 출근을 하면서 시집을 올 때까지 주보를 사무실에서 만들어서 이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11조라든지 이런 것들은 너무나 아예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이상한 일이에요. 이상한 일. 평생을 살아오면서 돈 때문에 무슨 일이 없어요. 누구에게? 아니, 뭔 사모님에게? 나에게. 아니 참 희한해요. 참 희한해. 그 교회를 건축하면서도 기도 제목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 빚이 얼마 이하로만, 돈을 너무 많이 써놓으니까 하나님 제발 15억 밑으로만, 그 이상은 감당을 못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눈 떠보니까 뭔 15억이에요. 5억이에요. 5억. 그런데 다시 뭐를 사버려 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버렸겠어요? 저 4주차장을 구입하는 바람에 다시 뭐 이렇게 빚이 좀 늘어나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별로 걱정 안 해요. 아니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 말로 가는 게 아니에요. 아니 우리 다음 세대도, 우리 자녀들에게 그건 훈련. 그냥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고가 아니라 그건 훈련. 여러분, 우리 아이가 출근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11조를 얘기한 게 아닙니다. 저는 우리 아이에게 뭘 얘기했냐 그러면, 네가 이제 돈을 버니까 첫 달부터 누구에게? 뭔 하나님께, 그건 옛날부터 해요. 이제 누구에게? 이제 나에게 뭐를 해라. 왜 웃어요 여러분?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잘 되고 복되리라. 장수하리라 그러잖아요. 가르쳐야죠. 그걸 부모가 안 가르치면 누가 가르칩니까?
나보다는 네가 더 어려우니까. 나보다는 네가 더 어려우니까 어떻게 살아라. 그렇게 살아요? 그건 여러분 생각이에요. 그건 여러분 생각. 그건 여러분 생각.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러면 죽을 때까지도 부모님께 작은 것 하나도 못 해드립니다. 그런데 월급 받을 때부터 먼저 내가 용돈 쓰기 전에 부모님께 구별하고 그리고 나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부터 할 수 있어요? 뭘 언제부터? 지금부터지. 그러니까 누구 생각대로 살지 말고 내 생각대로 살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요. 그래야 뭔 노릇해요? 사람 노릇합니다. 그 주인공들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